오늘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 감사의 삶, 감사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노래, 한 삶의 태도인 감사에 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애나 순간적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근본적 응답이며 우리의 신앙과 일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경 말씀 낭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00장 4절에서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감사의 영원한 이유와 태도를 말해줍니다. 감사는 우연이 아니면 모든 상황 과정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를 정의한다면, 감사는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삶을 홀로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많은 선물과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아는 것. 감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말과 기도, 섬김과 나눔으로 감사가 구체화됩니다. 그럼 성경 속 감사의 본보기를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찬양. 다윗은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위로에서뿐 아니라 회복과 승리 후에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지만 상황을 초월하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고난의 길에서도 아버지께 위탁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감사는 그분의 일상적 호흡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속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은 감옥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는 권면은 피상적 낙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굳건한 영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것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누그러뜨립니다. 빚진 자가 자유를 얻듯 감사는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서로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교회는 치유되고 연합합니다. 감사는 비교와 질투를 눌러주고 나눔과 기쁨을 증폭합니다. 감사는 소망을 키웁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하심을 믿는 자에게 감사는 활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의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 질문과 응답을 들어보자면,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정당하고 진실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형태의 감사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위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연단의 도구입니다. 시련은 인내와 성품을 빚는 연단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 권면하며 그 기쁨의 이유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시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인내를 키우라는 메시지로 자주 해석됩니다. 고난은 다른 이들과의 공감과 연민을 깊게 합니다.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 섬기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 속 감사는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낙관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실제적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다음의 실천들은 감사의 삶을 일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 목록 쓰기. 하루에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여 큰 감사가 됩니다. 감사 기도 루틴 만들기. 아침 저녁 감사 기도를 짧게라도 드리세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의 언어 사용하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고맙다, 감사해,를 자주 표현하세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감사 나눔의 시간 갖기. 교회나 가정에서 서로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정기화하세요. 감사의 섬김 실천하기.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변환하세요. 봉사와 후원은 감사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만드는 변화 삶의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실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원망이 밀려왔지만 매일 감사 목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 이를테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문자, 아이의 웃음을 의식적으로 감사하자 마음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을 뿐 아니라 더 온전한 신앙과 겸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를 단순히 낙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연민 있는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공동체와 예배에서의 감사에 대해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감사의 장입니다. 찬양, 회개, 성찬, 기도는 모두 감사의 언어로 채워져야 합니다. 특히 성찬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념입니다. 개인의 감사는 공동체에서 증폭되어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이 됩니다. 실천적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의 노래를 부르세요. 짧은 찬양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감사한지 적으세요. 이번 주에 만나는 어려움 하나를 골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감사 나눔 시간을 제안하거나 참여하세요. 제가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여러분께 묵상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자주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최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의 행동, 말 선택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감사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들, 비교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눈과 입과 손을 주세요. 우리의 감사가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얻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단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오늘도 한번 감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말로, 기도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셔. 나 이제 그 사랑을 받아 주의 품에 안겼네. 그 크신